마태복음의 특징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몇 번이 나오냐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병행 구조를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의 같은 사건으로 보지만 그러나 사실은 두 번째, 그러니까 원래는 첫 번째죠. 요한복음이 첫 번째 사건이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제1년에 해당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오늘 본문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을 잘 더듬어 본다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5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때가 첫 번째예요. 그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 이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3년이라는 공생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행했던 일이 성전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공생애에서 첫 번째 행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뭘 하셨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공생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년 차죠. 3년 차니까 총 3년이었으니까 1년 차에 예루살렘에 첫 번째 행하신 게 성전 청결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성전 청결로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놓고 장소를 놓고 볼 때는 성전 청결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난리를 피우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이라 불리웠던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만 그 가나안 땅에서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포로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게 어떻게 돼요? 거리가 이제 멀어졌어요.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원래는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되냐면 자기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부터 소나 양 혹은 비둘기와 같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기에는 이제 무리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에 바칠 재물에는 특징이 있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를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멀리 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감난산에 4군데 시장을 두어서 재물들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여기까지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처음에 율법이 그들에게 내려졌을 때의 상황과 이미 너무나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배려예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누가 대제사장이냐면 안나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대제사장이 물러났지만 안나스 대제사장이었다가 그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위를 통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냐 하면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아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정치적인 역량으로 로마 총독으로부터 제사장직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통해 얻어냈냐면 돈을 통해서 얻어냈어요. 많은 정치적 후원금. 자, 그렇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냐 하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수단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 바칠 재물과 돈을 환전하는 것에 그들이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근방에 있는 감난산에서 재물을 사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안나스 대제사장 일파는 이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6월절 기간 동안 얼마의 기간을 두어서 그때는 감난산에 있는 자기들의 시장이 아닌 무조건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곳에 시장을 열어야만 됐으며 그곳에 있는 재물을 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시장을 어떻게 했냐면 폐쇄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성전에서만 가축을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재물이 아닌 경우에는 재물로 허가를 해야 할지 아닐지를 검사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은 곧 제재에 들어가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즉 노골적으로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우리는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들 요즘 말하는 독과점의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진짜 제사장답게 양식껏 팔면 되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재물을 언급하지 않고 왜 비둘기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다른 재물에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재물 중에서 가장 싼 재물이 뭐냐 하면 비둘기였어요. 왜 하나님이 비둘기를 재물로 지정해 두셨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소나 양을 바치기에 삶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인데 이 당시 폭리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평상시보다 무려 80배의 폭리를 이들이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인데 그만한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비둘기도 그러할지인데 다른 재물들은 어때요? 네,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비둘기의 재물을 주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마음이 그 배려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만을 지금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통용화폐가 로마죠. 로마 동전인데 로마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당연히 사람의 얼굴, 그 영광이 새겨진 동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돈을 환전해야만 했지만 역시 많은 폭리를 제사장들이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엎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3년 전에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배려가 무시당해지고 단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버는 수단과 성전이 돈을 버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장사치들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치 그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성전을 뒤엎는 이유가 뭡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성전을 뒤엎는다고 청소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성전을 뒤엎고 나서 뭘 하세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십니다. 자,
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를 왜 이걸 표현하실까요? 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왜 이유가 되어질까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리고 나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실까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기도하는 집에서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는 거야.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말이 그죠?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은 안 되지만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고칠 수 있는 거야. 가능한 거야.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에서 기록된 바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구약에 각각 다른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라는 것과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즉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합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할 때 단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단지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기도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 나가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화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격과 격을 가진 존재가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대화를 통해서 관계라는 것을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화라는 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공동체는 다 대화가 다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대화를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나누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내가 가지고 싶은 잡동사니가 우리의 대화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를 자꾸 흔히 착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기도의 일면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절대 잘못은 아니에요.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 또한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화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화의 내용이란 뭘까요? 우리의 삶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나누어지고 느끼고 싶고 소통되어지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몇 번째 성전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에요.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왜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지 아시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나 원래 첫 번째 성전,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라 불렸던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간다면 열왕기상 8장 29절에 3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봉헌할 때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말하고 하냐 하면 기도할 때 사하여 주시옵소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은혜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본다면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게 돼요. 죄를 지어도 다시금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처음으로 성전이 세워질 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했던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56장 6절부터 7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 은혜, 그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모두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단지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해요?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이며 그런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왜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에서 시작되어지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곳이며 그 사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또한 죄로 말미암아 가망성이 없는 존재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그 은혜를 기도하고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곳을 어떻게 바꿨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야 이제 그들이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이니까.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소굴의 의미가 뭔데? 예레미야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을까요? 7장 11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 7장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7장 강도의 소굴을 말했을 때가 그 시점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즉 예루살렘에 있기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착각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을 왜 가증하다고 여기시냐면 왜 그들의 말을 무익하다고 말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성전이라고 떠벌릴지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 모르지만 다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온갖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미 그들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우리에게 안전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죄의 사함을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가증한 일을 얻고자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무슨 성전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지 못하는데 어찌 그들은 성전을 성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딴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왜 너희가 그딴 식으로 살아가냐 하면 왜 도적과도 같이 살아가냐 하면 그것은 성전을 도적과 광도의 소굴로 보고 있기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진짜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감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든든한 부적 혹은 보험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적이나 주술 정도의 수준으로 격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격과 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거룩한 관계도 맺어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것들 제물 바칠 때 보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제물과 치성이에요. 그죠?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격과 격의 대화나 만남이 필요 없어요. 단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원하는 것만큼만 제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받는다라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격과 격의 만남이 더 이상 아니에요.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대화가 어떻게 돼요? 필요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내가 소원하는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과거 우리 조상의 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한 거래하는 장소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판으로 살아갑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무슨 마술적인 신비한 힘이 있는 곳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그 격,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미신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각합니다. 개같이 살지라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대처 방법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였던 여호수아 세대가 그렇게 전쟁을 했고 그렇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법궤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죠. 법궤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법궤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 자체에 힘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에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었어요. 격과 격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신뢰했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동행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사가 법궤를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스스로를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격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들이 이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기도했을지 모르겠고 그들 나름대로 여전히 예배는 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에겐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단지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 땅에서 자신들의 소원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의 의미를 몰랐고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아가지만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게 그들의 죄를 놓고 은혜를 구하는 곳이고 그렇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곳인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기회를 구하고 누려야 되는데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두 손에는 피를 묻혀가며 제사를 드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정작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실 잘 몰라요. 단지 성전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그러나 나와 어떻게 돼요? 너무 거리가 먼 존재죠.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단지 그들의 위로예요. 그들의 단지 자부심이고 그들의 보험이에요. 그들의 재산은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께 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신에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뭐라고 해요? 그래, 난 주일 예배 드렸어.
나 할 것 다 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를 왜 하는데?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을 잃어버리는데? 신이라는 존재를 알지만 사실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을 위한 삶과 자신을 위한 꿈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곳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공간으로 전락시켜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타락시키고 더럽혀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굴, 자신들의 아지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그렇게 종교적 행위가 중요해요. 그것만 채우면 돼요. 내가 해야 할 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렸어. 일주일 내가 대예배 드렸어. 나 헌금했어. 내 할 것 다 했어.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실 차례야. 그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그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고 그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곳인데 더럽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종교적 행위요, 자기 만족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애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제 40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 소멸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도적의 소굴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도적의 제사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켜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이 모습이 도적의 소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착각하고 그래서 예배를 착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며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것 외에 다른 목적이 사실은 우리의 종교적인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무가채했던 소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니는 보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닌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사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의 이 교회라는 곳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의 꿈을 채우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나가 악을 행하여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많은 것을 벌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손에 많은 것을 움켜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들 또한 열심히 다니고 그들 또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를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 투캅스라는 영화를 혹시 아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안성기와 박중훈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아는 사람은 순주 너밖에 없나 보다요. 정은이만 해도 벌써 모르는 것 같은데. 부패한 형사들의 얘기죠. 거기 안성기가 부패한 형사인데 진짜 교회를 꼬박꼬박 열심히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11조를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해요. 모양새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패한 형사예요. 돈을 뜯어내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삶이 결여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의 신과 거룩한 교제, 만남,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의 내용이 아니에요. 신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하면 내 소원, 나의 도적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 신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마술적인 차원, 저급한 차원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헌금을 안 하면, 왠지 어떻게 돼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요. 투자하면 벌어들일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만큼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상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그곳에 목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 나가는 공간으로 터로 삼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착각해요. 기도를 단지 오래 하는 걸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뭘 하는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지. 많은 이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을 도적의 소굴로 바꿔버립니다. 더럽히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얻어낼 것을 위해 살아가는 도적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기복주의로 가면 반드시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은혜인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싶은 또 하나의 세상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돼요? 사실은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물론 처음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시작은 그런 거예요. 아기들도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아기들은 어떻게 돼요? 빽빽 울 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생활을 해도 그렇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하는 짓은 똑같이 아기 때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은혜를 찾을지도 못하고
은혜를 담아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야만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주셨을 때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잘낸 것도 내가 좋은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건 편한데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수준이 돼서 기뻐하며 동의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참 바랍니다. 저도 잘 기뻐하면서 동의는 참 안 돼요. 되게 써요.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달달한 것만이 아니라 약처럼 쓰디쓴 것도 우리에겐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시는 그 모든 것,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깨달을 것을 믿고 은혜라 믿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모르지만 신앙이란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투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상받아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장사를 합니다. 땅 투기를 하고 교회를 짓고 팔아버리고 교회가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각자 모두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장사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담아두고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 채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교회도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찌 제대로 신앙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러나 세상에서는 막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만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거룩하게 앉아있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도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만 하나님에게 속한 자, 나머지는 세상에 속한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자, 오늘 본문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소설의 고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은 하나님의 전입니까? 도적의 소굴입니까? 여러분 도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그 은혜를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때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은혜를 노래하는 자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덧 도적의 소굴로 그 안에 도적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있기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한 번 더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